오늘은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일꾼은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하면 본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드러내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시면서 당신을 이제 복음의 일꾼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이 복음의 일꾼을 삼으셔서 교회를 복음으로 섬기게 하셨고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이 일을 해나가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일꾼은 소중한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핵심인데 그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해나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파되었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 되었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을 위하는 일꾼.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역들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의 일꾼이 아닌 가운데 뭐 찬양 사역, 복음의 일꾼이 아닌데 봉사,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결국은 교회를 황폐화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야 된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당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떻게 되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거나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을 뭐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과시용이 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같이 놀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하여간 전반적인 모든 활동, 복음을 향하도록 복음을 만나도록 하고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은 전부 복음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 근본적인 목적이 방향이 복음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8절은 모든 성도들의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복음의 일꾼을 삼으셨는데 내가 어떤 자이냐 하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 인간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엄청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사역을 했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풀어졌고 또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말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는 모든 성도들의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 사역을 내 인생을 바쳐 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다 하는 감사와 감격.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일꾼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누군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기 의가 되지 않고 자기 교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돼야 되고 또한 한 가지 또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사용하고 계신가 하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은혜에 대한 감동 속에서 사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경쟁이라든지 또는 자기 만족이라든지 자기 추구라든지 자기 연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복음사역은 복음사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 사역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데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또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감춰졌던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비밀을 감춰져 있어요. 잘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낸 것이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 능력 영광이 이론이지 실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히 드러내게 만들고 체험하도록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복음의 일꾼의 사역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랍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이 복음의 일을 이루는 일을 일시적으로 뭐 하신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의 일꾼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원대한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대해서 드러내게 하셨으므로 감사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이나 똑같이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쉽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복음의 이 위대함을 너무 소홀히 하고 윤리화해버리고 율법화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공격해서 그 감동과 감격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 늘 체험하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일꾼이 그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예수인데요. 이제 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일꾼을 세우셨냐 하면 교회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겨 가지고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 천사들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 천사들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도록, 천사들도 알지 못한 복음의 이 비밀을, 복음의 이 위대함을,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천사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 일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쫙 드러날 때에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다른 말로 하면 하늘과 땅이 놀라는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일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것은 복음의 일꾼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 이 사명감,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죠.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예정 안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 은혜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 담대하게 나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해서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한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나의 어려움, 이 수많은 고통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성도들에 대한 오해,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해해가지고 낙심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 감옥 속에서, 이제 1절이 갇힌 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이 나를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천사들도 깜짝 놀랄 만한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겠다. 그러므로 낙심할 것이 아니다. 지금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마. 너의 영광이다. 이것 때문에 저렇게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복음의 사역, 원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참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훈련을 한다. 8절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지키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이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으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산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유익한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겨버릴 수 있는,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훈련한다. 그래서 그것을 90%, 10% 어떤 일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잖아요. 일이 잘 됐다. 그러면 10% 성공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럼 90%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잘 된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죠. 10% 성공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것은 90%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1순위에다 놓고 90%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배로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그리스도가 성공이요 그리스도가 행복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훈련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해요.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환난이라고는 이 참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 그러나 이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그래서 참된 것은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울해질 것이 아니라 어두워질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영광이 된다. 엄청난 계획 속에서 어려움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 십자가가 부활이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막막함, 현재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복음으로 가꿉니다. 교회는 가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도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꾸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것들은 전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드러나도록 만들게 하셨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만들고 복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흐르게 만들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부터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고 부활의 생명으로 채우고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고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공동체, 소수의 공동체,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고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고 부활의 영광이 흘러갈 때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그려서 그 공동체 복음으로 잘 가꾸어지고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바울 사도가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은 진정한 이 복음의 일꾼의 삶은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삶이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리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모든 일을 감사하며 훈련을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가꾸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